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묶어놓거나 우리가 조금도 내 강함을 가지고 전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그 사랑이 눈을 녹게 되듯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전하시고 가셨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 로마 황제로 호정령을 내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그 주전 27, 주후 14년에 그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평정하여 로마의 세력을 크게 넓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여서 제국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였고 특히 세금 부과에 적절히 이용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작은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네. 자, 메시아의 탄생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바로 그 말구에 그게 그렇게 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 것은 그가 구원할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알려주는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이 되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초라한 구유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기까지의 그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완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이 몸을 죽지 못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겪게끔 하신 거예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게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을 겪게끔 하신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는 이미 모든 짐승의 피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몸으로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신 몸으로, 죄도 없으신 그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삶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며 삶의 실제적으로 나를 온전함으로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진짜 우리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초라한 구에 오신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됐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고 다윗의 동네에 이르러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성취시켰으므로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한 정말로 가시적 그 실현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곧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날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맞이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낳은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나셨대 말구에 그냥 나신 거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성탄절의 기쁨 그러면서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계속해서 희석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놀러 가는 날, 성탄절은 뭔가 이렇게 서로가 먹는 날, 맛집 돌아가는 날, 하여튼 이제는 완전 성탄절에 별의별 거 다 루돌프 사슴코는 하면서 또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완전 대체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왜 갑자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대체하는 것들로. 사단은 그것으로 다 눈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절 앞에 두고 또 그 난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다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면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들을 눈들을 가리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문화를 이끌고 사상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들을 즐기게끔 하는 것에 계속 오늘날은 그렇게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것으로, 세상이 즐거운 것으로, 자기 만족의 즐거운 것으로 그렇게 인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기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자도 루돌프 사슴코는 그러고 있어. 그리고 또 그런 걸로 다 올려요. 또 루돌프 사슴코 이렇게 돼 있고 산타 할아버지 그려져 있고 뭐 있는 거 다. 왜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인본적인 것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형상도 어떤 것도 다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정말 믿는 자라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세워진 그 절기마다 정말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그 기념일을 지키며 마음을 다지며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맞이하는 기념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나심이 바로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바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날에 이제는 말구유에 이제 구유에 뉘었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구유에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성탄절에 보면은 많은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정말로 여간에 다 문두드리면서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똑똑 떨어지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에도 왜 예수님이 여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왜 사람들이 안 맞아주는 거지? 순수한 마음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막 훌쩍훌쩍거려요. 그거 보면 없어요, 계속 없어요 하니까 또요? 또 없어요. 그래서 말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럼 애들이 더 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우나요? 안 울죠? 여러분, 그만큼 순수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정말로 즐겁고 기쁘신가요? 하나님 정말 큰 기쁜 소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네요.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멘. 네. 있나요, 류성환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예언에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이사야 때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의 예언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그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요.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목자들이 밤까지 이슬을 맞으면서 그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양을 치며 자신의 일에 충실하던 그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양을 치는 자들은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정말 이리가 나타날까, 이리가 나타나면 쫓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양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 목자들이 늘 밤낮으로 정말로 그 양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는 교회의 목자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양을 치고 양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사실, 이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져야 될 그 구원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때까지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과 즐거움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기쁜 소식이 현재하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소망하고 희망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분이 실질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이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마지막 때의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그 반열 때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고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곧 기도로 올려드리는 곡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찬양은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찬양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로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직업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직업에 어떤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정말 주님을 못 보게 되거든요. 왜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절대자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난한 것이 어떨 땐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연단받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비밀로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의 잘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으로서 망가지는 것은 내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여전히 환경적으로 내가 이런 자였네요. 내가 정말 외형적으로 보고만 살고 있군요. 외모적으로만 보고 있군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을 정말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육신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는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겐 한계가 있고, 아, 나는 이거밖에 보잘것없는 자구나. 나는 이런 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외양에 추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양인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하고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걸 부족한 걸 모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힘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하게 할수록 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러지든지 부러져요.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서서히가 아니에요. 부러져요. 완전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너무 강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만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의 의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지.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콜링할 때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우리 힘을 먼저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게 된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20절인데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15절에 20절에 아까는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하늘에서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와 체험한 바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는 거예요, 이 목자는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인지 여부를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의논하지 않고 소박한 믿음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학식이나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실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 직업,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어떤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탄생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라면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그를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의 시기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적은 무리에게 의해서 경배받으신 거죠. 많은 자가 아니었어요. 동방박사 3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자들의 그 3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냈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 때 얼마나 그것을 쫓아라서 헤롯이 쫓아오고 그것을 동방박사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죠. 따라서 그 별 따라서 가는 것을 감시하라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크신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 정말로 그 아기 구유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를 자들에게 들을 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경배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정말로 그렇게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엄마로서의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확증이 필요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확정으로 받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시 확정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경배는 결코 적은 무리의 초라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의 위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은 너무나 놀랬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그 사실, 그러니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들은 거예요. 목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베들레헴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고, 강보에 누이신 그 아기가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수많은 천사들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것을,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는 이 땅에서 온 그 목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전하여서 그것을 알려서 새로 시작되는, 이 땅에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동원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사실은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핵심적인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말교회에 태어났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태어나서 이 모든 가정의 이 장 모든 말씀에 정결 예식도 있고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정결 예식도 있고 또 12살이 되어서 이런 가정, 성장 가정에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그것은 시작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33년 때 30살 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동안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십자가의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개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다시 태어남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 모든 스토리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천사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얼마나 많은 곳곳에마다 세계 인류의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체계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체계적이고 주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말로 우리가 전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활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곳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정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우리가 조명받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찔림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 쪼개지는 역사를 갖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주님께 물어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 거죠. 그건 어느 종교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하고 있죠. 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될 때에 하늘 문이 풀어지고 돌파가 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에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정말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경험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그 마리아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마리아가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도 물동을 하인에게도 그대로 채우라고 하시면서 계속 섬김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식으로 나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받고 해야지 모든 것에 우리가 섬김이 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이 더 크면 클수록 더한 것이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옆에 많은 거 무서웠겠습니까? 마리아도 처녀가 그때는요 임신하게 되면요 완전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뭐 수치당하는 건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가족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나님이 다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려주신다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가려주셨잖아요. 그 모든 죄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정말 구원의 소식인지 여러분 오늘은 엄청 기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라서 루돌프 사슴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너희들 성탄절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거기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가 모든 기도도 정말 성령으로 간구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제주포남이 어떻게 될지 보세요. 저는요 이미 주님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약함에서 어떻게 정말 허우적거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건져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예비되면 모든 각 가정마다 정말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들이 같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마지막 설교예요. 제가 지금 25일이 1월 1일이 다음 주에 1월 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 마지막 설교이고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전하는 건데 우리가 2022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기 때문에 2023년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런 최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풀어졌습니다. 열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흑암을 끌어냈습니다. 나와 이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유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정말 기쁨과 감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찬성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거 우선순위에 두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머지 다 더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몸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 올 수 없으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정한 시간에 정하게 계속해서 거기에서 정말 있는 장소를 깨끗게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지도 마시고 정말로 제주 포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보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보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입술에 정말로 그런 세상의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에 소금을 끼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놀라운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오늘 마지막에 조금 이제 더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오기는 진짜 우리가 제주도 와서 아까 안수일사님이 고백했지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런 눈은 처음 봤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난 눈 많이 못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야, 근데 이건 넘치도록 그냥 아주 그냥 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신년 주일 예배면서 어쨌든 임지시이기 때문에 집사 임지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제주 포나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물으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2022년도의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에게 전해진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아버지 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생탄절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2022년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또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 위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정리케 하여 주셔서 또 2023년대에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거룩하게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정리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빗장을 열게 하시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그 모든 비침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돌파로 문들어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전장이 능하신 주님께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그 모든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막힌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모든 매여있던 것들이 이 시간 풀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아버지 옥문이 열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모든 아버지 정말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끊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우상의 영이 떠나갔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알고서도 모르고서도 죄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는 영적인 돌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한 성도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제주 포나무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뜻을 보며 아버지 이루며 이제는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모든 옥문이 열게 하시고 빗장을 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아버지 여지껏 여기까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